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5면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든지 한 사회나 집단에서 지도자의 권위와 지도력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은 무턱대고 지도자를 높이거나 그를 신성시해서 모든 권력을 그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그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대중 간에 의견이 원활히 오고 가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명하복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집단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불통입니다. 서로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가 그렇고요. 또 재벌과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간이 그렇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그렇고요. 어디서나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오가지 못하는 불통의 현상이 우리 사회에 가득해 있다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없고요. 서로 목청을 높여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대립과 갈등이 무성하고 온 나라가 점차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도자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하고요. 국민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선출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이죠. 그런데 믿는 이에게는 이런 민주적인 의사소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바로 앞에 16장에는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 일당의 반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격인 레위 사람 고라가 루벤 사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를 쫓는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일어났어요. 고라 일당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앞으로 가서요,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고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 평등하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이 백성에게 명령질 하느냐? 너희가 뭐가 얼마나 잘났길래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냐? 뭔가를 하려면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하자. 우리는 너희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옳은 말 같습니다. 민주적인 절차 같아요. 그런데 고라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라는 자신도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뭐 나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을 시샘하고 질투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할 만한 사람을 뽑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투표했어요? 아니죠. 모세를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바로를 대적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그 무리를 치셨어요. 땅이 쫙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온 집안이 땅 아래로 파묻혀 버렸고 고라를 따르던 250명의 무리는 모두 하나님의 불에 타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늘 말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다가 회막안 증거궤 앞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니 너희가 그것으로 내 뜻을 알고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 뭐라고요? 이미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해서 다시는 지도자에 관한 논란이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이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보세요. 하늘에서 벼락을 꽝 하고 내리쳐서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기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이름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이용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지팡이는 사람이 필요에 맞게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세요. 왜입니까? 굳이 지팡이를 쓰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팡이의 가치는요, 그 지팡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에 달려있죠. 금으로, 은으로 만들고 숱한 보석을 달아서 번쩍거리는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세계적인 명장의 손으로 만들어진 지팡이라고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면은 그 지팡이는 그냥 한 분의 노인이 쓰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수수해 보이는 막대기라도요, 왕의 손에 들리게 되면은 그 막대기는
왕의 권위와 명령을 상징하는 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팡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딱히 뛰어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로구나,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어 쓰시는 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사람을 죽이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수십 년 동안을 양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나이는 장장 80살이었죠.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양을 치는 것 말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대한 역사에 큰 몫을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도록 하셨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12지파 지휘관들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들을 다 모아다가 회막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고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른 지팡이는 별일 없이 그대로 있는데 오직 아론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에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핀 데다가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뭔 나무를 만든 지팡이를 땅에다 꽂으면 거기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겠어요? 지팡이가 된 나무는요, 이미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별의별 기술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 사건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병든 자, 소망 없는 자, 죽은 자 같은 인생에도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임하면 죽은 것 같은, 이미 끝장난 것 같은 그 어떤 절망과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증거계 앞으로 가지고 가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고라 무리와 같은 반역을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하시라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그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이런 뜻이죠. 보통 오늘날의 교회에서 직분자나 리더를 세울 때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은요, 아론이 남보다 뛰어나서 똑똑해서 혹은 인간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론이 누구보다 흠없는 사람이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아론은 그렇게 따져볼 때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앞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등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은요, 장막의 향로에 부정한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다른 사람보다 썩 용맹스럽거나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고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인기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썩 미덥지 않았고, 그래서 고라와 같은 이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부족하다 여겨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그 지위에 약간 모자란다 라고 해도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지위에 맞는 사람으로 발전되게 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도 않는 사람을요, 지도자로 세워놓으면요,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고라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교회에서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별로이고 형편없게 보인다고 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과 사명을 감당해내도록 노력하면서 애써야 하고요, 교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엮어내야 할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때에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하세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에 싹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 가운데 그분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